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눈앞에 다가왔죠. 사순절기 안에서 본다면 십자가 앞에서는 어둠과 죽음, 절망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그날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되고 그날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구원해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도무지 믿음이 사라질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 같을 때, 절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구하면 다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나는 믿음이 좋구나, 혹은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불안에 떨어지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나는 틀렸다. 나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기질 않고 불안하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은 결국은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와 근심, 불안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죄감도 생기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들었으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만으로도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까?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사도들의 말씀, 특히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자칫 믿음을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 종교적인 수준, 신앙적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서나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잘 이해하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돌아가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이 하신 믿음에 관한 말씀 몇 가지를 좀 한번 읽어보죠. 먼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직면했던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내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밀고 쓰러지는 이 아이를 데려오고 왔던 그 아비는 이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비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답변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비 역시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어떤 이들과 예수님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의 말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또 다른 말씀 봐보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역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이 정도 믿음도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죠. 겨자씨 하나만큼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이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다른 본문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지금 누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러면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들 자신이죠. 제자들 자신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작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지 너희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말씀도 한번 찾아가 보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에 관한 다른 말씀이거든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앞서 마태복음에서 이 산을 저 산으로,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 뽕나무를 명하면 바다에도 들어갈 거다, 심겨질 거다, 순종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던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럼 제자들은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요청했던 걸까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앞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죄를 범한 형제들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무조건 용서해줘라. 7번 죄를 범하고도 7번 돌아올 때 이 7번은 횟수 7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지은 이들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정죄하는 일이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죠. 그를 생각하게 되면 그가 내게 했던 억울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분노가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도 사랑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속 안에는 여전히 사랑을 말하면서도 증오를 품고 있을 수 있고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탓 때문에 내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만 제발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처럼 무척 신앙 좋고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탓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믿음만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당초에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결국 누가복음 지금 17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면 그가 순종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터무니없는 것을 구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니네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느냐?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뽕나무는 본래 어디에 심겨야 되죠? 육지에 심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다에 심기게 된다는 것, 피조물들이 순응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은요, 창조주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구하여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또 그런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믿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이든지만 생각할 뿐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구하는구나 이 말씀은 그런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창조주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누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하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기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를 종합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간질 걸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품 물고 쓰러지던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전해드리고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나는 당신만을 의존합니다. 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수준이 아니에요. 애당초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혹은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이 사람 믿음이 나쁘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 정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발현되고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를 믿을 때 모두가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그런 믿음의 결실들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내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왜 발현되지 않을까? 이걸 질문해야죠.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가로막고 있어서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의존되고 그런 주님께 의존되어야 그렇게 잇대어 있어야 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통해 그런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나의 삶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가 아니죠. 마음이 부산해지고 의심이 일어날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막 사로잡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 막 내몰리게 될 때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절망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비처럼 나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주이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께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 내 모든 인생과 삶을 이런 상황과 문제들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이시며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 있으면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을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수준과 능력으로 우리들 현실과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내시는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되신 주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도 좋습니다. 그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도 넉넉히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이루는 역사, 믿을 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